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까지인데 누가복음이 4개의 드라마로 15장 11절 이하가 마지막 구절까지 4개의 드라마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 그리고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생각하는 탕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탕자, 네 번째는 돌아와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여러분 32절까지가 4개의 드라마로 구성되어져서 연극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드라마라도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15장 11절에서 16절까지 집을 나간 탕자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푼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아들 가운데 이제 한 아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멀리가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4개의 드라마로 구성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의 드라마의 장면은 집을 나가는 둘째 아들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장면은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것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아주 세색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용어와 언어들로 이 말씀을 하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오늘날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또는 교회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되지 않은 죄인들의 모습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에서 아버지를 떠나는 둘째 아들인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떠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여기 둘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첫째와 둘째가, 자, 이거는 사회적 요소로 인해서 첫째와 둘째가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요. 여러분의 가정에 첫째, 둘째, 셋째 있다면 그 첫째와 둘째가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거는 본성상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조직 속에서 일어나는 양태로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둘째에 비해서 셋째에 비해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둘째는요, 그거 비해 형에 비해서 책임감이 덜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셋째는, 막내는 더 책임감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 성향과 경향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경향이 나이가 차이가 나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주위에는 쌍둥이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쌍둥이 목사. 거의 태어난 게 5분 차이예요. 그런데 형 아우가 사회적으로 됐는데 형하고 아우가 너무 달라요. 형은 그저 손해보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아우는 그저 빼앗아가려고 하고 자기 것 취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조직 구성상, 가정 구성상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구나를 이 본문을 통해 더 알게 됐는데, 이 본문도
둘째 아들이에요. 분명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됐을 때 예수님의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자, 여기서 볼 때 첫째 아들은 유대인에 해당되어지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기 또 쉽게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그 둘째입니다. 12절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둘째가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미리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입니다. 유산이죠. 그 유산을 지금 미리 먼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리 먼저 달라고 한 그 요구에서 영적인 의미는 무엇에 있냐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입니다. 아버지로부터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죄된 본성에 있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마음껏 자기 멋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 심령이 우리의 부패된 심령에 다 있습니다. 그 심령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재산 중에서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 그래서 아버지가요, 기꺼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공평하죠? 첫째 아들에게도 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의 초점은 둘째 아들에 있어요. 그래서 13절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둘째의 특징은 뭐죠? 굉장히 조급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 가질 재산인데 먼저 달라고 했어요. 또요. 지금 13절에도 며칠이 안 돼요. 1년이 지난 것도 안 돼요. 일주일이, 2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요겁니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부분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아버지로부터 해방되어서 자기 마음껏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법적으로 가두는 것으로 생각해요. 죄인들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또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도 때때로 잔소리가 좀 있는데요. 이렇게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자, 저의 성향 때문에 자녀들이 그 얘기만 나오면 또 얘기하냐, 듣지 않으려고 해요. 듣지 않아요. 아주 짜증을 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 자신도요, 잔소리하지 않는다. 제가 외우고 다녀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안 하겠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나오니까요.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가뜩이나 더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이 안 돼요.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 13절이에요. 먼 나라에 가.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데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또 찾아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사느냐, 또 잔소리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잖아요. 아예 아버지가 나를 찾아올 수도 없는 먼 나라에 가. 먼 나라에. 아버지로부터 해방되고 독립하고자 하는 그 심령을 비유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마음껏 살아가고자 하는 죄인들의 그 심령을 그대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자기 마음껏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3장, 인간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자기 마음껏 살아가고자 하는 죄된 부패된 심령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하와가 이브가 유혹을 받고 결국 아담까지 죄를 짓게 하는 그 부분이에요. 3장 5절에 보시죠. 3장 5절. 자, 뱀이 유혹하는 겁니다. 사탄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자, 이걸로 유혹한 겁니다. 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죄된 인생은, 죄인인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그 증거가 창세기 4장 가보세요. 창세기 4장을 가보시면, 자, 4장 16절을 보세요. 창세기 4장은 가인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은혜를 구할 것을 하나님이 기다렸습니다. 살인자 가인에게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다렸어요. 회개하라. 자, 그랬더니요, 16절이요.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 여기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그 앞에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하든지 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그 은혜 싫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멋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옮겨져 가고, 그는 그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민족들, 백성들, 인류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후예예요. 가인의 후예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에 반면에서 창세기 4장에, 여러분 5장에 가보면 아담의 계보, 아까 가인의 후예가 나오고 한편은 셋의 후예가 나와요. 셋의 후예의 특징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민족들, 백성들로 구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오셔서 여기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했고 재산을 얼른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간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의 상태, 영적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로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껏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죄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스러운 걸로 갔다는 겁니다. 자기 길로 갔다는 것은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죄인의 모습을, 인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모습은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다 같이 로마서 1장에 가보시면 죄인인 인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멀리 떠나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자, 1장 19절에 보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자, 모든 인류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되어서 스스로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목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비유에서 첫 번째 나타난 모습,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가 얼른 챙겨서 먼 나라로 간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인류의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로 가게 되냐면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오셔서요. 13절이에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13절입니다. 13절이요.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이거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육신적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인류의 모습입니다. 허랑방탕한 겁니다. 자, 이 허랑방탕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첫째 아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30절이에요. 15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형이 얘기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고 말았다. 자,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인생의 쾌락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모습을 이와 같이 큰 아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인생의 육신적인 쾌락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 탕자의 말씀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이 죄 가운데 깊이 연루가 하게 되는 그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창세기 4장 5장에 족보가 나온다고 돼 있죠. 가인의 후예가 된다고 돼 있죠. 가인의 후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쾌락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전쟁 도구를 만들어요. 포악해져요. 전쟁 살인 도구들도 만들고요. 또 무슨 도구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음악 도구를 만듭니다. 음악 도구를요. 음악 도구를 만들어서 그저 즐겁게 육신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노래는 곡조도 없습니다. 사실 단조풍이에요. 자, 시편 구약에 있는 이 찬송이 다 단조풍이라서 어떤 우리에게 육신적인 즐거움을 유발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 음악을 보십시오.
육신적 즐거움을 유발하도록 비트도 강하죠. 멜로디도 굉장히 인간의 감정에 호소한 서정적이죠. 그게 다 이게 정욕적인 현상으로 이미 창세기 5장에서 4장에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 가운데 빠질 때 정욕에 빠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인생이 죄인들이 육신의 정욕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방인들에 대해 관련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로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죄인들이 결국은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큰형이 둘째에게 한 말과도 일치되죠.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방탕하니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목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에게 중요하냐면 이방인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또 이 목록을 말해요. 또 이 목록을. 이 목록을 말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등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시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정욕에 빠져서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그것은 허랑방탕한 육신적인 정욕적인 세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3절로 다시 오시면, 누가복음 15장 13절로 오시면 허랑방탕한 모습, 육신적 정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하고요, 또 하나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거예요. 허랑방탕한 것의 결과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이 낭비한다라는 건 누가 준 겁니까? 아버지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지금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다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이 수고해서 다 얻은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낭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써도 돼.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돼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산하겠다. 내가 이 용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렇게 줬는데 그것을 허랑방탕하여 또 낭비했다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 탕자의 비유에서 죄에 빠지게 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고 세상적인 것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등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욕심껏 살아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어떠한 삶을 이루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건 세 번째 14절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에 빠져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가 오늘 이 본문의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14절. 죄에 빠져 있는 인생에 하나님이 죄인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죄인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택한 자신의 백성이라면 개입하셔서 결국 돌아오게 하실 터인데 그 이전에 그에게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줍니다. 보시죠. 14절. 다 없앤 후에 아기 둘째 아들은 철저해요. 아버지에게 받은 거니까 다 써도 수고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다 허비하고 다 없애요. 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멀리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처럼 어디까지 찾아가죠? 바다 끝까지 찾아가지고 시편에 보면 바다 끝까지 찾아가서 결국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끌고 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개입하신 거예요. 크게 흉년이 들었어. 자, 이 흉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개입할 때 흉년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깨닫게 하실 때 흉년이라는 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왜요? 이 둘째 아들은 이와 같이 14절,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외적인 고통과 외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내적으로 고통받지 않아요. 내적으로 고통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에게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외적인 고통을 줘서 내적인 고통까지 어렵게 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랍니다. 자, 비로소 궁핍을 느끼면서 괴로움을 느끼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외적인 고통을 통하여 내적인 고통까지 그가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면 외적인 고통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죠. 보통 맞을 매를 다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지혜로워서 일찍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항복하는 게 지혜롭죠. 여기는 일단 흉년이 들고 궁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이요. 아직 이 영혼이 낮아지지 않았어요. 궁핍하게 되었어도.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여러분, 그가 고안한 방법은 빌부터 사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빌붙어서 살자. 그래서 지금 궁핍하게 되면 빨리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에게 안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삽니다. 빌붙여 사는 삶이 시작됐어요. 자,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마련해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하고 31장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어려움을 당할까? 그거를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안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신 애굽에 가서 군대를 데려다가 저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너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았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을 완전히 다 문고로 틀어버리겠다. 그 계획이 아무 효과가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지금 이 탕자가 어떻게든지 빌붙어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개입합니다. 보시죠. 그 다음 15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해필이면 빌부터 살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그를 들러 보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돼지를 치게 하여 돼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예요. 왜요? 돼지는 굽이 있는데 대책임질을 못합니다. 이게 위선자를 나타내는 표시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모슬렘이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네. 자, 이 돼지예요. 그러면 돼지를 치는 것까지도 어떻게든지 견딜만 해요. 그런데 16절.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여러분, 돼지 먹는 지엄 열매는 여러분 시리아 땅이라든가 애굽 땅에는 아주 흔한 거예요. 흔한 열매. 너무너무 흔하기 때문에 돼지에게 줍니다. 또 가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 먹이로 줘요. 여러분, 여기 바깥에 나가면 이제 오른쪽에 열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지엄 열매입니다. 예, 요 바깥에 있어요. 여기에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 그 지엄 열매인데 너무너무 흔해요. 네, 돼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 그거를 먹고자 하는데도 어떻게 되죠? 16절.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것마저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만 겁니다. 우리 주님이 통상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인간된 방식을 취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자를 돌아오도록 하실 때 하시는 방법이에요. 낮추고 또 낮추고 그의 인간된 방식이 다 스포가 돌아가게 해서 결국 자신의 비참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을 죄인을 자신에게 부를 때 하시는 통상적인 방식인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16절에 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11절로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죄인들이 어떠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앞으로 부르실 때 어떤 외적인 고통을 줘서 내적인 고통에까지 이르게 해서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내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자 하는 죄된 본성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우리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거부하는 그들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은 죄인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까지 그 선하시고 의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등진 인생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탕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도 어쩔 수 없이 이 방식을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 앞에만 머무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